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9시 예배 오시기가 힘드시죠, 그죠? 오늘 또 변화무쌍한 날씨를 뚫고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 어렸을 때 태풍이 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마을이 항상 늦 여름에 항상 큰 태풍이 지나가는데, 태풍이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학 날짜가 달라지게 됩니다. 태풍이 크게 오면은 다리가 끊기죠.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길이 없어지니까 개학 날짜가 3일 또는 일주일 이렇게 지체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알다시피 제가 글래디스라는 태풍이 우리 지역에 강타를 하고, 그때 비가 제 기억으로는 600mm 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옆집이 산사태가 일어나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태풍, 또 뭐가 뒤에서 소리가 나면 저도 모르게 굉장히 소스라치게 도망가고 뛰어다니고, 태풍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풍랑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을 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기치 않았을 때에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몰아닥쳤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인데 그 배가 있는 갈릴리 바다에 강풍이 불었습니다. 서서히 배전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물이 어느새 배를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잠자고 계실 수 있을까?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배가 물에 잠기고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자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깼을 겁니다. 깼는데 잠자는 척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죠. 이 광풍과 바람과 바다, 일렁이는 바다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인생이라는 파도에는 크고 작은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는 건강하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질병의 풍랑 앞에서 신음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대처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한번 큰 풍랑을 잘 극복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내공이 쌓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7년도 11월이죠. 그날 우리나라가 이제 IMF 구제금융 이제 터졌는 날인데, 제가 꼭 기억하는 게, 제가 그날 여기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서를 쓰러 가는데 그때 임창열 경제부지사인가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표현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 신대원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IMF가 터졌을 때 건실한 기업도 무너졌죠. 수많은 가게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IMF를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빨리 완벽하게 극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잖아요. 물론 기업의 어떤 구조조정과 같은 진통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IMF를 극복하게 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국민들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일반 국민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모았습니까? 금을 모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아마 그런 민족이 쉽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갔죠.
그런데 이걸 좀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IMF와 같은 정말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위기를 늘 극복해 왔잖아요. 특별히 6.25와 같은 여러분 그 정말 큰 위기를 우리 선조들은 잘 극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한 세대들이 IMF와 같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게 된 거죠. 6.25라는 그 위기가 큰 동력이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교훈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좋은 특징이 뭘까요? 젊은 사람들의 좋은 특징은 사고가 유연하다라는 얘기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좀 빠른 대처가 있죠. 그리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고 유연한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도 있죠. 어려운 환경을 환경 앞에서 쉽게 포기한다라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른 세대들보다 분명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기성 세대들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젊은 이들에게도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좋은 교육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풍랑과 강풍이 예고 없이 온다라는 사실인 거잖아요. 준비가 없었을 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풍랑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풍랑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풍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요즘 워낙 기술 인력이 발달된 시대 아닙니까?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톰 크루즈 영화 나왔던 영화를 보면서 야, 이런 세상이 언제 올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동차들이 막 이렇게 자율 주행을 하고 말이죠. 더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율 주행 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고 서서히 그리고 오늘날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뭐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붐비는 명동거리라는 말을 입력을 시키면 그게 그대로 화면으로 나오더라고요. 영상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실사처럼 보여요. 진짜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영상인지 가짜 영상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AI 기술이 발달되면 없어지는 직종 쭉 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도 없어질 직종이에요. 마가복음 4장 35절 31절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다 정보를 알고 있는 AI 딱 치면은 완벽한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언제 그러니까 잘릴지 모르는 지금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의 광풍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와 강풍을 우리가 앞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갈릴리 바다에 불어닥친 광풍이 그 순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풍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는 2814m의 헐몬산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압차가 있는 거죠. 기압차가 있어서 늘 이 갈릴리 바다에는 바람이 붑니다. 특별히 그 헐몬산의 이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게 되면 때로는 큰 돌풍이 불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바로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순간에 그 큰 돌풍이 불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갈릴리 바다의 모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풍랑을 만나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러나 이런 풍랑은 인생 속에서 꼭 꾸준히 펼쳐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배는 몰라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는 풍랑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본능적인 생각.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달라진 점이 뭡니까? 여러분, 믿기 전에는 상황이 안 좋았는데 믿고 난 후에 상황이 좋아졌다. 대체로 그렇습니까? 믿기 전에는 내 주위에 또라이가 3명이 있었는데 믿고 난 후에는 또라이가 5명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유익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우리에게 던져지게 되죠. 바뀌지 않는다.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유익일까요? 36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을 태운 배만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배들도 갈릴리 바다에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타신 배에만 주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달라진 것이 있죠.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뚫어지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났던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 큰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이라는 말이 영어의 메가라는 말과 똑같아요. 헬라어로는 메갈레라는 말이 큰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메갈레라는 광풍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직면한 풍랑을 극복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풍랑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풍랑을 거쳐서 항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한 걸 우리가 놓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저 안전한 항구로 도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일렁이는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바다와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죠. 그들의 직업을 포기하고 어부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들에게 있었죠. 그럼 이건 뭡니까? 믿지만 이 순간은 믿지 않은 거잖아요.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우리가 여러분 침묵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1년에 꼭 한 번씩 통화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분하고 통화를 하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화를 하는 순간 2시간, 3시간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그날 최고의 컨디션 속에서 전화를 걸어야 2시간을 버틸 수가 있어요. 지금 곧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세요. 2시간 내내 제가 계속 말을 듣습니다. 저도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제가 말할 틈이 없어요. 침묵을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시죠. 대단합니다. 스토리텔러, 최고의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주님이 안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죠. 무관심한 게 아니죠. 침묵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똑똑히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엄습하죠. 언제나 우리는 환경에 약하죠.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어떤 말씀들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시험 앞에 있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가 환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풍랑을 직면하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풍랑을 지나서 저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꾸짖었다라는 본문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주로 귀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에게 야단을 칠 때 꾸짖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배우의 마귀의 활동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마다 마귀가 역사하셨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배우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러면 마귀론이 됩니다. 김기동 씨의 귀신론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화장실에 자주 가면 화장실에 귀신이 들었다,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면 화장 진한 귀신이 들었다, 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가 우리를 음습합니다. 우리를 좌우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절망하게 될 때, 침체에 빠졌을 때 반드시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건듭니다. 우리의 배후 위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듯 들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밀려올 때, 침체가 밀려올 때, 절망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처럼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아 떠나가라, 낙심아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렁이는 풍랑과 파도를 향해 꾸짖었을 때 파도와 바람은 잠잠해졌다.
그리고 나서 41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무엇?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유익한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유익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 그죠? 이게 굉장한 축복인 거잖아요. 제가 늘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디언족 쪽에 나바호족의 성인식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13세가 된 이 나바호족이 이제 소년을 데리고 성인식을 하러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 아들이 깊은 산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깊은 산속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을 혼자 놔두고 아버지는 도망가 버립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럽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밤사이에 맹수의 울음소리, 맹수에 의해서 찢겨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 밤을 지새울 수 있을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장난을 친다고 밤 12시에 공동묘지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진짜. 공동묘지 밤 12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그러나 시간을 흘러서 날이 밝았죠. 짐을 챙겨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러나 한켠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이제 집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숲속에서 숲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니었잖아요. 밤새도록 아들이 맹수에게 뜯겨 죽을 수도 있으니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밤새도록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죠. 무엇이 아니고 누구이신지를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진정한 힘의 근원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어떻게 그 광풍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41절에 자세히 보시면은요, 앞에 구절만 한번 마지막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때 말하는 심히 두렵다라는 말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야레입니다. 경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경외하다. 예수님은 한낱 인간 랍비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피조 세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 그 자신이시구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드나미스 능력의 근원이시구나.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긴 겁니까? 심히 두려움, 경외감이 생긴 거잖아요. 경외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죠. 이제는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풍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 말하기보다는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드나미스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안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참 행복과 안전은 아무 일이 없다, 그때 행복과 안전이 있지 않잖아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아들이, 딸이 붐비는 군중 속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 안심이듯이 어떤 풍랑이 불어닥쳐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나의 dynamis 능력이신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평안이고 행복이고 안심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7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